우리는 어제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향하여 나갈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어제나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어제를 곱씹으면서 어제에 그렇게 매달려 산다 하면 내일을 바라보며 내일을 끌려고 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시간은 오늘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어제와 내일이라고 하는 어제와 내일이라고 하는 두 도적 사이에 오늘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제는 지나간 구도 수표이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불확실한 그 약속봄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오늘만이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기야 수표입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걷어가신 시간이고 내일은 아직 하나님의 장중에 하나님의 선하기 안에 있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을 만끽하고 누리고 즐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음식 혹은 오늘의 일, 오늘의 여가 취하고 만끽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을 기쁨으로 그렇게 우리가 만끽하면서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의 고통이 있다면 고통도 취하여 진정한 사람다운 사람의 삶을 선 필요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마감했을 때 오늘 참으로 기쁘고 행복했노라고 오늘을 사랑해노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자신있게 외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좀 깊이 생각해보면 사실은 어제 한 시간 혹은 내일 한 시간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모두는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 가운데 있는 시간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제나 내일이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속해 있는 시간이다. 조선 초기 그 태종 이방원이 상왕으로 이렇게 물러앉고 그의 세 번째 아들 세종을 그 왕으로 세운 지 얼마 안 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이 태종 그 이방원이 궁궐을 거닐고 있었는데 궁궐 한 그 구석에서 사람이 그 어떤 떠드는 소리, 논쟁 소리가 들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그 갑이라는 신하와 의라는 신하가 함께 목소리를 높이며 언쟁을 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세히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갑이라는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생사여탈권과 화복을 주하는 것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왕에게 잘 보이면 되는 거야. 깔랑깔랑 하면서 아부하면서 왕에게 잘 보이면 우리의 생사화복은 다 만사오케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죠. 그러자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의아한 신하가 이 사람아 정신 좀 차리게 정신을 차려. 왕도 어차피 인간이야. 인간이 무슨 생사여탈권과 화복을 주관해. 왕도 인간이고 인간이 생사합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하늘이 하는 일이야 이 사람아 하면서 그렇게 혀를 차는 것이었어요. 이에 이 태종이 갑이라는 신하를 불러서 편지를 하나 써주면서 이 편지를 세종왕에게 갖다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은 이 편지를 가져온 사람에게
벼슬을 내려라 그런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 가비란 신하가 그 편지를 가지고 세종 왕에게 가려고 하는 순간 그만 복통이 일어났습니다. 호지 움직일 수 없어서 그 편지를 의뢰하는 신하에게 맡겼죠. 대신 이것을 왕에게 갖다 주시오.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은 의리없고 벼슬을 받은 사람 역시도 의리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본 태종, 그래, 인간의 생사역할권, 화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왕이 아니라 하늘이어서 하늘을 하면서 고개를 주어버리다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철저하고 아무리 완벽하게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하고 또한 그것을 그린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바로 어두지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필요하신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잠언서의 저자 솔로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그 걸음을 이끄시는 분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하면 네가 경영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라는 시간 혹은 내일이라는 시간, 오늘이라는 이 시간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그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멘. 다만 나는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 심어야죠. 이제껏 나를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어디를 이끄신 그 도움의 하나님, 그리고 내일 나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한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두 내어 맡기고 오늘 나의 주어진 이 시간을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심어야죠. 그러면 결국 내일 아름다운 열매와 풍성한 수확으로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눈의 색깔을 바꿀 수는 없죠. 우리가 어찌 눈의 색깔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눈의 색깔은 바꿀 수 없지만 눈빛은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나쁜 소리를 우리는 듣지 않을 수 없죠. 피한다고 되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들은 나쁜 소리를 잊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10월 3일 때 찬양대회 나가는데 그 타고난 음치, 박자치, 노래 못하는 것은 수정이 잘 안 되죠. 놓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칭찬할 수 있죠. 잘해, 너무 멋져, 이렇게 칭찬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입의 크기를 조정할 수는 없죠. 타고난 입을 어떻게 크게 작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이 입의 크기가 아니라 입의 모양은 충분히 소화시키고 바꿀 수 있습니다. 미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운동 경기 선수처럼 육상 경기 선수처럼 빠르게 달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씩씩하게 걸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치장할 수는 없죠. 하지만 집안 구석에 혹은 땅 한 구퉁이에 이쁜 꽃 한 송이는 충분히 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물질로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후히 그것을 그렇게 나눌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도움이 필요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의 손은 꽉 잡아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살아가다 보면 너머의 장벽도 있고 풀어야 할 숙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어려움들이 감쌀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풀어줄 수 없고 애도해줄 수 물론 없겠지만 난관과 염려와 문제 가운데 괴로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오늘을 심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제까지 나를 도와주셔서 이끌어준 그 하나님께서 나의 내일 풍성한 열매와 결실로 갚아주시고 부어주시고 또한 수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심어 내일을 풍성하게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심어서 내일을 거둘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분명한 목표와 목적 혹은 비전과 꿈을 갖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한 목표와 목적, 꿈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쓰시고 놀랍게 축복하여 주셨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이야기하는 불의불법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더 나아가 방향과 반역이 빗나간 것, 이것을 바로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방향과 목표, 목적이라고 하는 것, 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나라와 그 의, 분명한 방향과 목표와 목적, 꿈을 갖고 살아라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것, 의식주의라는 것들인데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들,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들 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의식에 관한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그리가 걱정하는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는 목자이던 양 같은 이들이나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답답해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적은 자라. 오늘따라 내일 아궁이에 던질 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거늘 하물며 나의 택정, 나의 구속, 나의 인침받은 나의 자녀들일까 보냐. 그래, 백합화를 보아라.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지만 솔로몬이 입은 옷 하나도 이 꽃 하나만 못하지 아니하냐. 왜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답답해 하시는 예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분명한 방향 설정, 목표와 목적, 비전과 꿈이 필요하다. 아브라함은 70여 년 동안 그 갈대아를 위해서 아버지 베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깎아 그것을 팔아서 목에 8주간을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주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네게 시작했다고 하라. 내가 큰 민족을 일고 내게 복을 주어 내게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축복한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 저주하니 너를 말라하니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소명자가 된 것입니다. 소명자가 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와 까닭이 있는데 그 목적과 이유와 까닭이 바로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르심을 받아 소명자가 된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목적, 목표, 꿈이 생겼죠. 사명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으로 향하는 것,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 그렇게 이 아브라함이 방향을 설정하고 그 목표와 꿈을 향하여 전진해 나갔을 때 드디어 마침내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었고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심어 내일을 거둔다라고 하는 것, 분명한 방향 설정, 목표와 그 목적, 꿈이 분명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알 수 있습니다. 꿈의 사람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요셉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17살 때 꿈을 꾸게 됩니다. 11개의 곡식단이 요셉에게 전하는 꿈,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그에게 경배하는 꿈. 이로써 이 요셉이 꿈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꿈의 사람. 그런데 이 꿈의 사람을 사랑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꿈의 사람으로 거듭난 그 순간부터 이 요셉에게 엄청난 일이 환난과 역경과 추락과 혹은 어둠이 그를 감싸 안았기 때문이죠. 형들이 그를 미워합니다.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치 않자 마른 웅덩이에 던져놓고 그리고 인신매매로인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아버리고 결국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종으로 하인으로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모습으로 출하를 하게 되죠. 아버지 야곱에게 가장 사랑받던 애지중지하던 이 요셉이 있는데 이방 땅에 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관리의 노예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참고 견디다 보니까 뭔가 안정된 삶을 사는가 싶었더니 이번에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모압과 말미암아 아브라함 2명을 쓰고 이제는 아예 감옥으로 그렇게 갇히는 죄수의 신사되는 입장에 그가 처하고 말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감옥에서도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은혜를 까맣게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꿈의 사람 요셉이 목표와 목적과 비전의 사람 요셉이었는데 엄청난 혼란과 역경과 환경과 현상과 상황은 계속 추락하고 어둠이 계속 깔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습이, 이 환경, 상황, 여건, 이 원상이 다 지나가 진정한 어떤 신조 같은 것이다. 현상이다. 본질이 아니라 현상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요셉에게 따라보는 하나의 수시가 있으니 바로 형통의 사람입니다. 이 요셉이 어려운 일, 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형통의 사람 요셉. 요셉은 형통하였다. 요셉은 하나님을 함께하는 형통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 수식어를 달고 있습니다. 상황, 여건을, 환경을 계속 추락하고 있는데 어둠과 칠흑 같은 그런 어떤 암흑을 감싸고 있는데 계속 성경은 요셉으로 하여금 형통의 사람,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혹은 순리의 사람, 의의 사람, 축복의 사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 축복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현상과 혹은 환경이 아니구나. 어떠한 상황, 환경,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바로 형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상황과 현상, 환경은 추락이요 혹은 까만 어둠이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는 형통의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이고 마침내 최후의 승리자가 될 사람이다. 결국 이 요셉은 14년 만에 부모 그리고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성취하게 되죠. 더 나아가
애국과 주변 나라 모든 이들이 이 요셉을 찾아가 고개를 숙이고 경배하는 그러한 꿈의 성취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오늘을 신는 사람이 있어서 내일 거두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목표와 꿈과 비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거스리고 예수의 마음 그런 분과 그런 뜻이나 하나님의 공들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을 가지게 되었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되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사형수가 되어 비참한 십자가의 형태에 달려 사형당하는 그런 어떤 추락을 겪고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외침 그것은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룬 것입니까? 목표, 꿈,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그 삶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힘석이라는 것을 그래서 믿음의 뒤에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창사 국종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사형수로 다니셨지만 모든 사명을 감당한 후에는 다시 하늘로 복귀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울 그 역시 꿈의 사람이요 또한 비전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는 그 어제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혈통, 바리새파, 가문, 가말리엘 후에 학문, 로마 시민권자, 기득권 혹은 권력 어제 그 북이 영화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이 바울은 다 분녀로 여긴다 이렇게 그가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똥과 우주를 여긴다. 그러면서 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된 나 바울은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들을 향하여 또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주신 부름의 산을 향해 내가 달려가노라. 이렇게 외치면서 뛰어가고 달과 다른 박질하는 이 바울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심는다고 하는 것 바로 내일 수확하고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꿈과 비전과 목표가 분명해야 하죠. 그 목표, 꿈, 비전을 성취하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겠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 말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진정한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로 그렇게 수확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게 사람인 것뿐만 아니라 어디에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에 집착하는 사람. 에서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쌍둥이 형제와 함께 싸우면서 누가 먼저 세상 밖으로 나갈 것이야 경계하던 이 에서 마침내 드디어 먼저 세상 밖으로 나와 큰아들 장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장자가 되었다고 하는 자부심, 긍지, 기억, 추억을 갖고 살았던 이 에서 그 추억만을 간직한 채 파죽한 곳에 그 장자의 영혼을 팔아버리고 또한 야곱에게 그 축복과마저 빼앗기자 나의 과거를 상실했다는 울분과 그 복수심에 그 야곱을 향해서 안갚으려고 하는 어떤 생을 그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어제의 사람입니다. 내일로 나가야 하는데 어제의 일만 기억하면서 야곱을 향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에서 어제의 사람이죠.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삼손 나시로 태어나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고 독주를 마시 않았던 사람 엄청난 괴력과 엄청난 능력과 힘을 소유하였던 이 삼손 그런데 들나의 꿰매에 빠져서 그만 힘의 근원인 머리털이 깎여지고 말았습니다.
머리털이 깎여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기운도 하나님의 영도 다 떠나가 버리고만 하는데 삼손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불새 군대가 이 삼손을 잡으러 왔을 때 삼손은 혼자 중얼거리지 않습니까? 내가 어제처럼 분명히 일어나 저 불새 군대를 당장 물리쳐야지 하면서 언덕 일어서는 모습을 보죠.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능력과 기운과 영이 떠나간 이 삼손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었고 블레셋 군인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지하에서 연자의 뿔을 부리는 아주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추락하고 마는 곳입니다. 전형적인 어제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찾아간 곳이 있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새벽에 이 여인들이 찾아가죠. 예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왜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을까? 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되었다는 사실을 그가 기억하면서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라고 발라드려야지 하면서 무덤 속에 예수를 만나러 이 여인들이 찾아간 것입니다. 어제 말 기억하죠? 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며 돌아가셨고 무덤에 장사되었으니까 무덤에 찾아가 예수를 만날 수 있어 라고 하는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무덤에 와보니까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 무덤 속에 장사 지낸 곳에 십자가상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의 현장에 와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 사람들은 무덤을 찾고 십자가상을 이렇게 바라보지만 오늘의 사람들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역사하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마라는 사람 역시 있지 않습니까? 도마 역시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라고 하는 부활의 기쁜 희소식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 그 이야기를 믿지 못합니다. 내 손으로 직접 예수님의 두 손과 양발에 그 못자국을 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그의 옆구리를 들춰서 그 상처를 보고 그 상처를 확인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계속 의심하는 의심의 대명사로 그렇게 추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이 도마를 찾아가서 양손의 못자국, 양발의 못자국, 옆구리의 창장을 보여주면서 하시는 말씀, 보고 믿는 자보다도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훨씬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사람들에서 삼손 이 안식 후 첫날의 그 여인들 그리고 바로 이 도마 같은 사람들이 바로 어제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사람들은 오늘을 심어 내일을 거두는 사람들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마침내 드디어 홍해를 건너 한 20여일 만에 가데스 바네아 가고자 하는 가나안의 코앞에 당도하게 됩니다. 이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어떠하였습니까? 가나안 땅, 그 땅 분명히 적과 뿔이 흐른 땅 분명하다. 하지만 그곳은 견고한 성이 있고 그곳에는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오악지졸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들에 피하면 아낙 자손들 거인에 피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 땅 도저히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내일의 땅인 가나안이 아니라 어디 땅인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선동을 하는 것이죠. 이 10명의 정탐꾼의 선동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1세대들 결국 쿠데타를 일으키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 하게 됩니다. 이때 이를 막아서 이가 있었으니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닙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맞다. 견고하고 거인들이 살고 있는 건 맞다. 하지만 우리가 능히 그를 감당할 수 있다. 왜? 만물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만물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까. 아무리 거인이라고 하더라도 견고한 성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외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출애굽 1세와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광에서 다 죽었지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소년 다윗 아버지 심부름으로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가봤더니 블레셋 장군 이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희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조롱하는 그런 사태를 보게 되죠. 이에 울분한 다윗이 바로 골리앗에게 뛰어나가는 곳입니다. 사울이 권한 이 갑옷이라든가 칼을 다 물리치고 홀몸으로 그가 골리앗에게 뛰어나가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멸시하는 만물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으로 나아간다 하고 외치면서 달려나갔고 결국 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멋진 장면을 연출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변화되는 이 황홀한 장면이 펼쳐졌고 이 장면을 목도한 이가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는 이 황홀한 장면을 보면서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산 곳이 어떻겠습니까? 하나의 초막은 예수를 위해서 하나의 초막은 모세를 위해서 또 하나의 초막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이 변화산 위에서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그 요청을 거부한 채 산 밑으로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산 밑으로 내려오니까 산 밑에는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제자들이 와서 사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내 아들이 귀신 들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데 제발 내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였지만 제자들은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산 밑으로 내려오시자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와 예수님의 그 바디가이를 붙잡고 감청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들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를 살아왔고 내일을 향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어제까지, 지금까지 에베네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나를 도와주셨고 내일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나의 내일을 예비하고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나 혼자가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죠.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목표와 꿈과 비전을 안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뛰어가고 전쟁하는 역사 충만케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코
어디를 살았고 내일을 살았지만 오늘의 사랑으로 오늘의 최선을 다해 심을 수 있는, 그래서 여호와에게 준비된 내일로 풍성의 열매를 절실한 내일로 뛰어가서 반려전이라는 역사가 우리 모든 제 가족 가운데 나타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 수 없다 못한다 그렇게 부정적이고 의심의 모습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긍정의 동안을 가지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나가는 능력 역사가 나타나고 말미암아 진정고 최후의 승리자로 이끌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